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미국 가봤습니까? 저는 못 가봤거든요.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시다. 목사님 혹시 영상으로 보시면 힘내십시오. 그래 멀다던데. 음식도 안 맞고. 하여튼 저는 부교육자잖아요. 목사님 한 2주간 안 뵀는데 15일 지났잖아요. 한참 된 것 같아요. 한참. 오늘 함께 보는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포로 귀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BC 536년에서 444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수백 년 만에, 참으로 오랜만에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함으로써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며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의 회개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일과 같은 법을 율법으로 주시고 그들의 거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열방에 하나님이 소개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에 종살이에 따끔한 매를 맞게 되었다는 회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613가지이고 핵심은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일까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계명에 속할까요? 이에 대한 신학자들의 견해는 다양하지만 이 안식일의 계명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겠다 싶습니다. 옆으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오늘 이용민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안식일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벽두에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생명나무와 영생의 안식이 있는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그들은 아직 완전한 영생과 참 안식을 확정받지는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하심으로 완전한 영생과 참 안식의 길을 열어두셨는데, 아담은 언약을 어김으로 완전한 영생의 참 안식을 얻는데 실패하였고, 그 결과 죄의 부끄러움과 두려움, 죽음이 그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죽음에서의 회복을 새로운 아담에게서 시작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서 선택받아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창조 때부터 이미 정하신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그들에게 다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이렇게 안식일 규례는 십계명의 4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돌판에 새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러한 율법의 조문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종살이에서 먼저 구원하신 은혜를 베푸시고 난 다음에 이러한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과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셨음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근거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증거가 됩니다. 다시 말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여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 말씀 외에도 안식일에 관한 성경의 여러 부분들이 많지만 다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의 거의 뒷부분인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헌신으로 무너졌던 성벽이 재건되었습니다. 이 성벽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땅의 경계를 다시 쌓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영적인 경계를 다시 쌓는 것으로서 선민의 정체성을 다시 재건하는 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도록 하였도다 하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에서 돌아와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며 회개하고 난 다음에 불과 얼마 안 되어 다시 불순종하던 과거로
돌아가 버렸을 때 느헤미야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망각했던 민족의 정체성과 신앙을 개혁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는 부분적인 개혁보다는 더 새로운 완전한 개혁, 새 창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안식일에 율법을 만드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법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에 더 적극적으로 일하셨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으신 것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도,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날도, 수종병을 고치신 날도 모두 안식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이를 통해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한 참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는 본래 안식일의 의미가 소극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날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인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에도 이 안식일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은 이처럼 안식일에 복음이 전파되고 죄와 질병에서 참 자유를 선포하심으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잃어버렸던 참 안식을 새 아담 대신 주님이 참 안식을 회복하러 오신 안식일의 원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너무 빨리 지나가가 힘드시죠? 그러면 우리 사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성경이 너무 많아요. 네. 이 그림은 룻기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베들레헴 사람 보아스의 집에 와서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떡을 떼고 또 나중에는 그의 부인이 되는 신부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이 그림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때의 그림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저는 퀴즈를 항상 내고 제가 대답하죠. 뭘까요? 떡도 맞고 둘러앉았다는 것도 맞고 핵심은 남았다는 겁니다. 먹고 룻도 남아가지고 둘둘 치마에 싸가지고 자기 시어머니한테 갖다 줘요. 그리고 저기 제자들도 지금 메고 다니잖아요. 12강줄이 남습니다. 남아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참 안식의 공간에는
충분히 먹고 남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우리도 빙 둘러섰네요. 주일이 아닌데도. 참 안식의 공동체는,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고 지금 안식을 맛보며 가는 공동체는 주일뿐만 아니고 평일에도 서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왜런가 하면 혼자서는 안식할 수 없기 때문에 같이 모여서 안식을 나누고 또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의 그림입니다. 근데 고생한 사람 있죠. 몇몇 장로님들은 준비한다고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는데 어쩌면 끝나고 나면 그 장로님들은 더 큰 안식을 누린 줄로 믿습니다. 왜런가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 더 큰 안식이 오기 때문입니다. 잠시 쉬어갔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정점인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시는 마지막 유월절 자리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새 언약의 공동체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죽으시고 3일 후 일요일, 즉 주일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한 주간의 첫날인 일요일,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새로운 창조의 시작된다는 의미인 새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 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날도 새 안식일인 주일이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평강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되찾은 참 안식의 평강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다가 나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떡을 나누어 주실 때에 주님인 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릴 때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 가운데 나타나셨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예수님인 줄 깨달았습니다. 부활 후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떡을 떼며 생선을 드시며 성경 말씀의 나눔을 몸소 보여주신 것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 공동체의 교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을 이어가길 기대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 성천과 함께 이제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한 교회 공동체의 교제는 예수님과 이전에 누리던 교제보다 더 나은 교제를 이어가시길 원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섭리입니다. 주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시작된 성령 시대에도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례와 말씀 선포의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마을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에도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 주간의 첫날, 다시 말해 주일에 행하는 성례와 말씀 선포는 초대교회의 공적인 예배 모임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지금의 현대교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매주일 성찬을 시행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주간의 첫날, 즉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의 예배와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성찬이 신약 교회에서는 신적이고 공적인 새로운 안식일의 공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에 감동되어 계시를 받은 날 역시 새 안식일인 주일입니다.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접근할 수 없었던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생명의 떡이요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만국이 치료받고 영생과 참 안식이 획득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뜻하지 않게 새가족 교육을 맡고 있는데요. 졸업하는 5주 차에 반드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새가족들에게. 그것은 뭔가 하면 주일 되면 피곤하시더라도 눈을 감고서라도 우리의 몸을 교회에 와서 앉혀 놓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를 가진 아직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우리의 몸이 집에 있으면서 마음을 교회에 와 있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는 오늘 새로운 창조의 시작과 새 안식인 주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율법의 조문이 선포되기 이전 이미 창조 때부터 이어져 온 창조와 새 창조의 규례임을 우리는 오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다고도 하였지만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안식과 안식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영적인 표현인데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잘 먹음으로 영생의 참 안식을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주일을 꼭 지켜야 합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고 그의 선하신 새 계명의 뜻을 따르는 복된 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러한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른 채 일요일을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공휴일로 자신만을 위해 보내지만 하나님을 믿고 약속된 복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는 주님과 같이 주일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주일에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날마다 확증하고 안식일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하나씩 배워가게 됩니다. 이러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모든 참 안식과 안식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구미상목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